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1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8절에서 10절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하늘영식의 그 새샘교회 이준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심리학의 선구자이자 철학자였던 그 에이브러햄 메슬로가 소속감이라는 그 인간의 그 기본 욕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람은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소속감이 없으면 안정감과 그런 안전을 느끼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유롭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디에 매이거나 소속되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또 또래 집단이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은 뭐 학교, 동문, 뭐 지역, 뭐 취미, 직업, 가지각색의 모임이 더 어때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게 보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함과 초조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각종 우상을 섬기고 뭐 마약이나 술이나 여러 가지 쾌락이 주는 거짓 평안에 목말라 하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어떠한 안정을 찾고 또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그 어떤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뭐 연말에 얼마나 또 뭐 여기저기 모임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가? 제가 어제 그 황준현 시의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뭐 누가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들 모임에서 본인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한 게 많다고 그냥 그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어요. 아, 저분을 꼭 모셔야겠다. 이게 작년 정도 됐고 올 초인가? 올 초에. 그래서 원래 6월 달에 모시려고 했었어요, 제가.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달에 약속을 해서 이번에 잡았는데 야,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특별히 그분의 예배 생활.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 백으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는구나. 자, 평신도도 저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주 제가 도전을 받고 참 저 개인적으로는 야, 참 잘했다. 요즘 제가 지난 그 목요일에 치유상담 그 심포지엄을 갔다 와서 저 개인적인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라 그럴까요?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참 내가 그래도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끝나고 굉장히 피곤한데 교회 또 김장 다 정리하시는 분들 같이 또 끝나고 교회에서 또 저녁도 먹고 뭐 하니까 뭐 한 대여섯 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저기 강남에 저기 서초동에 교회 그 식기세척기가 제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고로 판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사러 홍경재랑 갔다 왔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교회 끙끙 그냥 대고 거기 크기가 한 김치냉장고만 하잖아요. 세탁기만 하잖아요. 그게 12인용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 설거지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아주 그냥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서 끙끙 대가지고 그냥 강남에서 사가지고 그냥 3층까지 올려다 놓고 한 10시 정도 됐는데 9시 10시가 됐는데 신방을 가니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속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권사님 그 어제 딸 가게에서 일한다 그러셔가지고 밤에 또 밤 9시인가 10시인가 시간도 모르겠어 9시인가 하여튼 또 부천에 비 오는데 또 신방을 갔어. 그래서 신방 가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11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거기에 뭐 이렇게 얼마나 먹을 걸 많이 주는지 그냥 저녁을 먹었는데도 계속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먹기만 하다 왔는데 다음에 한번 주일날 교인들 한번 같이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12인용이 왔는데 뭔가 한 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어제 얘기하면서 또 들어보니까 또 송도에서 누가 어떤 분이 또 파신대.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오후에 송도를 가서 또 하나를 더 사올까? 그럼 12인용 두 개 몇 인용이에요? 24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럼 설거지가 더 빨라지겠죠. 그냥 먹고 그냥 그릇만 쫙 넣어버리면 어때요? 싹 그냥 설거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주면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가. 저 어제도 그 뉴스를 보면서 전 김영삼 대통령이 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저 몰랐지만 그분이 그 최연소 기록이 많대요. 최연소, 최단 기록. 뭐 26살에 국회의원이 됐대요. 야, 그게 54년도에. 그거를 아직도 아무도 깬 사람이 없는데, 내가 볼 때 뭐 아직 아무도 깬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앞으로 뭐 누가 20대에 누가 솔직히 국회의원 되기가 쉬워요? 그거는 평생 앞으로 뭐 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 기독교인이고 또 어제 이렇게 어록들을 쭉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약간 스타일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면 끝까지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청계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하고, 뭐 이렇게 그 신념이 있잖아요. 네? 어제 그 황준환 시의원도 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말. 어제 저녁에 전화 와서 저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냥 오히려 본인이 은혜를 받고 또 너무 할 얘기를 다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또 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냥 조만간 날짜를 또 잡겠다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예전에도 어렸을 그 들었었는데, 그 제가 전에 교회에서 거제도로 이렇게 원로들 여행 가는 그런 거기에 이제 거제도를 갔는데, 그 김영삼 생가를 갔었거든요. 그 박물관이 있는데 월요일 날 가가지고, 그게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 봤어요. 밖에서만 사진 찍고 그냥 끝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제 나온 뉴스 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 그 자기 집에서 방에다가 대통령, 미래 대통령 김영삼, 그걸 한자로 미래 대통령 김영삼 써놨다는 것이죠. 어제 그 시원 그 안수 집사님도 내가 내 인생을 88세까지 살 걸로 생각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꿈, 요셉이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치유받은 자는 그 꿈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어제 제가 이런 행사를 해보면서 행사하기를 참 잘했다. 그냥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쁘고 참 외부에서 우리 사람들도 오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려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뒤에서 밀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별로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가? 그냥 아마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그냥 대충 그냥 늘 살아가는 대로, 먹고 사는 대로 그냥 살기를 바라지,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움 가운데 나가야 되거든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데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모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험하는 신앙이 됩시다. 이 모험이 뭐예요? 모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이 권력과 명예와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모험의 삶이잖아요. 싸우고 저항하고 그 옛날 민주화 운동에 얼마나 큰 옛날 가택연금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안정적인, 누가 봐도 그냥 먹고 살만한 길. 어제 그 형진은 시원도 그 얘기하죠. 저희가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이제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려고 하는데 구의원으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복지와 편안함과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겠다. 이제 이 정도면 일 안 해도 먹고 살만하겠다. 그것을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안정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고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이해 가십니까? 과연 그 인생이 여러분이 문제 하나도 없고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사업 잘 되고요. 자식들도 알아서 잘 되고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게 듣기는 좋지만 과연 그 인생이 그럼 하나님을 찾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위대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할 때도 내가 잘 나갈 때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위대한 신앙이야. 내보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기초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그럴 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 일이 잘 될 때, 내가 문제가 없을 때, 겉으로 편안할 때, 과연 그때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찾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이죠. 믿음의 길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모험을 하는가? 오늘 저희가 말씀 보시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왕이 노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잘 보세요, 그들을 삼킬 것이라.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중요한 것은 왕이 노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비슷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하겠다?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뭐다?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그 어제 김현수 대통령이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그런 뭐 정도로만 가면 거칠 게 없다. 와, 그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 그렇죠? 정도로만 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무서울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제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성령의 길이라면 난 어제 그 시온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처음에 딱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분이 장로교회에서 오셨을 텐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나는 어디 뭐 교회가 순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성령파 교회면은 내가 이랬을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예배할 수 있고. 야, 아주 그냥 신앙적인 라인이 저랑 거의 같은 것 같아.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주의 길을 가요. 모험을 가요. 때로는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하나가 됐는지 내가 화내면 뒤에서 누가 화내요? 하나님이 화내. 내가 축복하면 뒤에서 누가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여러분이 저주를 퍼부면 진짜 하나님이 거기에 저주해 준다니까. 얼마나 말의 권세가 무섭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같이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제가 어제도 이런저런 간증 들어보니까 무슨 직업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해가십니까? 정치를 하면 정치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업을 하면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제 그 간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저 어제 새벽에 나눴죠. 21편 7절을 갔어요.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 결국 믿음의 이 결과는 뭡니까? 어떤 풍랑과 어떤 성공과 어떠한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김현수 대통령 돌아가신 걸 봐도 저분이 대통령 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대단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훌륭한 사람들은 또 뭔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미 어린 시절 자체가 어때요? 달라. 그렇죠? 달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요즘 성도들 제가 보면은 어제도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이 그냥 올 한 해 많이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줘요. 내년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나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왜요? 이미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준비가.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가 안 된 게 눈에 보이는 게 뭐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한번 확장되게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더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흔들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실패와 성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는 길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언정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 초신자 때의 믿음, 우리의 그 첫 사랑의 그 믿음이 하나님 변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순수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라는 그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능력과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